예, 오늘 계속 2주 동안 우리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그렇고 또 계속 한 몇 주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 지난주 한 주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고 많은 예배자 중에서 누구를 모델로 좀 세워볼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최고 예배자이시겠지만 정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서로 좀 나누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구약에서 가장 최고 예배자였던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살았고, 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인생 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바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2주 동안 공부하셨죠? 말씀 들었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근거가 자꾸 뭐 내 열심, 어떤 내 노력, 또 내 어떤 이때까지 배웠던 어떤 상식들, 어떤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잡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걸어간단 말이죠. 코로나 터지니까 막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마 짐승의 표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쫙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다 대다수 자신의 경험, 자꾸만 어떤 시대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고 받아들이신 것 그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구원이 탈락되는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으로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친,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으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세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정말 그 예배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일지를 읽어보면 그의 평생의 소원이 적혀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며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김구 선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평생의 가슴에 메어진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저런 소원을 간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 2000번제, 그러니까 1000일을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0번제, 그것 때문에 또 1000번제가 나왔죠. 상당히 크다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1000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1000 번제를 드리면 1000일을 헌금을 하면 내 소원이 응답받는다. 얼마나 비성경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헌금을 1000번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자꾸 무슨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하려고 자꾸만 하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잘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우둔하고 부족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잘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잘 듣고 또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들으시는 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영혼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원수를 쫓아내려 해도 너에게 뭐 또 부귀영화를 달라고 그 기도도 하지 않고 수많은 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그 하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어떤 자들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엄마.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지배되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배하고 어떤 것을 의식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다양한 것이 있다. 그 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이던 다윗이 그 평생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지배받으며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였어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주님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구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윗의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단어가 아하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도 어순이 중요한데 이 아하드라는 한 가지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란 거예요? 한 가지 손 최고 자기가 바로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한 가지가 바로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윗이 이 시간에 고백했던 이 시간에 27장의 이 배경을 보면 그가 정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그 현재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락한 궁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서 유대 광야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항만간 그 사막 가운데서 도망 가운데 자기 오히려 뭐요?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왕이 되어 있다가 도망자 싱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너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빨리 왕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세요. 대적 원수를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또 지금 이전보다도 지금의 삶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원수를 쫓아내려고 왕이 다시 왕으로서 복귀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항막한 사막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에는 죄인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 가든 마음껏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의 이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희미하게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왕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 되었을 때도 장군이 되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수에게 쫓길 때에 쓴 시입니다. 그가 왕이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져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고 그는 고백하며 살았던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강야에 숨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도 사울왕에게 쫓겨나 유대강야에 숨어 있을 때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막에 전혀 물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삭막한 사막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천군천사를 보내지 사람을 좀 보내서 내 이 목마름을 좀 채워주세요. 내가 며칠 동안 배고파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좀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원수를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도 안전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내가 지금 화려한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왕국에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죠. 왜요? 그곳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약의 그 성전은 화려한 왕국처럼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있었을 때도 화려한 왕국 속에 성전이 있지 않았어요. 천막이었어요. 텐트 안에. 텐트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동하면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계속 이동하는 그 천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려한 왕국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그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 텐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저희 모교에서 어릴 때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이제 지하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2층, 1층, 2층 건물이 아직 없어서 지하에를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지만 그 여러분 전구 조그만 그 전구에다가 줄 대롱대롱 달아가지고 몇 개 이렇게 켜가지고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해놨고 몇 개만 해놨고 발전기를 돌려 옆에서 발전기 소리가 확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해서 뭐 저 검정고무신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헌금도 하시겠지만 건축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80년대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에 이렇게 국수나 라면을 팔았어요. 국수를 1,0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비싸게 해서 성도님들이 그걸 식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충당하고 그럼 앉아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바로 옆에 물이 돼요. 물이 한 절반 정도가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아직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마치고 나면 거기 가서 막 물놀이도 하고 아직도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이 불평불만 한 번도 한 것이 없고 그냥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아이들도 그냥 뛰다니면서 자빠지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다니도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자체만 너무나 감격해서 제가 어릴 때 뭘 예배자로 제대로 알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앉아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90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한 권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초창기 때 하여튼 최고 어르신인데 그 권사님이 90이 다 되니까 이제 교회가 건축을 다 해서 아름답게 지어지니까 2층 계단이 너무 기니까 어른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마다 권사님이 제대로 걸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한 20분 전, 30분 전에 제가 내려가서 또 아니면 한의회 선배님 둘이서 내려가서 그 권사님 업어요. 그래서 업고 제일 뒷자리에 탁 앉혀놓으면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냥 집에서 좀 쉬지. 근데 권사님은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다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권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죠. 혜호가 너는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고 잘 될 거야. 너는 큰 복 받을 거야. 늘 제가 이래서 안 하면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권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예배자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더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님들한테 예배를 무시하면 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 들에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신앙관에서 아프다고 누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면 아파 보세요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존귀한 자로 세우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생명을 걸어서도 드릴 수 있죠. 종교인으로 와서 예배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린 거 기뻐 이거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화려한 왕국에 살아가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 유대 강자에 있어도 원수의 쫓김인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한 가지 고백하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그 천막 보좌관 그 천막 그 유대 강자 그 천막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냥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마치 물이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천막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전에 한 중국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이 이전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모태똥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말살시켜서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이제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 나중에 드러나니까 어떻게 치아교에서 몇백만, 몇천만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의 할아버지도 50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날 그 시간에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들어갔던 50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최종적으로 나중에 29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29년 동안에 그 감옥 살해하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들과 한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이 나는 너무나 힘들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가? 모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신앙은 1대1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우리 몸 이 지체들이 또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또 서로서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몸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세요. 예배만 딸랑 들이고 가는 사람들 시험 많이 듭니다. 그게 교제를 하세요. 교제를.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하고 어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했는가.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 뛰어다니 놔두세요. 왜요?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좀 더 성숙해지면 아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헌금도 여러분 부모들이 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 하지 말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것은 누구 거야? 10,000원 주면은 1,000원은 어떻게 해야 되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네가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자세를 드려라. 10분의 1의 개념을 했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냈다고 해서 11조가 안 냈잖아요. 11조는 감사해 줬고 감사. 쉽게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10분의 1의 개념은 1이 전부를 대신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조를 내는 이 의미는 10분의 1을 내면서 나머지 구도 주님의 영광을 내가 드리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1조는 1,000원에 100원은 12인이가 내면 다 됐다. 이거 아니란 거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10분의 1을 내는 거. 그냥 여러분 심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하나님이 그 의미를 뜻을 모르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 여러분 다 내잖아요. 왜 복을 못 받죠? 심으면 하는 반드시 거두게 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구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또 형제와 자매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실 공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건강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 다 안 드립니다. 지금도 아프니까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나님 어디 가서든 다 예배를 받으시지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 호텔에 가서 드려도 받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 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죽음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예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 분들이 계십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끼리 밥 먹고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출발할 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예배를 머뭇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여행은 가는데 교회 오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예배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죠?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담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왜요? 아담아 교제하자. 나하고 예배하자. 아담이 하나님과 예배할 때는 그에게 전혀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때부터 아담에게 두려움이 시작했고 이제 자신이 인생을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 예배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봤지만 희미하게 그림자로 주님 앞에 예배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공예회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교제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제대로 교제를 못하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교제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주님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시간을 또 예배 못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문화가 흥이 있는 거예요. 흥이. 그러니까 날마다 뛰어다니고 막 놀러 흥흥거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이 율법이 되면 나중 되니까, 원래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수요 예배를 만들어놨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새벽 기도를 만들어, 금요일날도 만들어, 이렇게 넘어가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로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랬습니까? 종교 생활 안 하게 하려고 해요. 저 평생 새벽 기도 부교육자 때 평생 했는데요. 왜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이제 새벽 기도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마지못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있다가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보다도 그런 거예요.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목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으니까 새벽 3시 반에 일나가. 그리고 또 머리 또 세팅해야 돼요. 앞전에 있던 교회는 또 다니엘 무슨 기도 하여튼 11조 매달 11조 기도 하면, 그럼 3시 반에 일나가지고 머리 다 다듬고 세팅해가 또 제가 찬양인다고 또 설교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떨 땐 잠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예배인가, 내가 익숙하게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보여주기식인가.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원주장 성경도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삶의 예배를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원세계에 쫓겨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 바세바를 겁탈하고 난 후에, 구약에는 죄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국에 도망갔을 때 미친 척하면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범죄할 때도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면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는 평생 예배자로 살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생이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자로 부르신 것.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며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삶에 이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겠네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걸 알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의 삶 속에 날마다 그렇게 예배자로 더더더 떠는 게 이게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배자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7년이 되면 한번 좀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터키 지역에 가면 지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지하 교회는 못 가보고 멀리서만 보고 사막에 그런 곳에 카다콤이나 그런 곳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터키의 그 영상으로 봤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지하 교회 중에 한 55m 땅굴을 파고 지하 55m까지 땅굴을 판 데가 있어요. 사람이 55m까지 땅을 팠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사람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다가 오늘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양보할 수 없었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순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면서 오늘 떡과 그 하나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지만 늘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인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배자로서 지금 드리고 있구나, 그 보면 저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성도가 누구일까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솟생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물질이 풀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 체험한 만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인생 중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사라집니까? 왜 여러분 수련회 할 때, 부흥회 할 때는 막 은혜를 받고 평생에는 예배 때 은혜 못 받죠.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이야기하고 다양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흥회나 수련회 할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몇 시간들이 그 예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세와 태도를 드린다면 그 인생 속에 몇 시간씩은 은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십시오. 참, 저희 삼촌이 포항대 교수로 나오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80이 넘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숙모가 돌아가시고,
참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기라성 같은 이 삼촌이 제가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당당했던 그 삼촌이 전화하면서 힘이 없이 목이 탁 빠지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우울증이 오나. 삼촌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숙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 예배자로 살았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지요. 연금 나오지요. 자녀들은 쟁쟁하게 이름만 돼도 우리나라에 알려있는 자녀들이에요. 잘 돼 있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목소리 듣는데 아이고 해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삼촌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차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삼촌 다음에 부산에 내려오시면 저 꼭 만나세요. 아, 그래 내가 꼭 만날게. 네 개척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내가 꼭 내려갈게. 내려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밥 좀 먹어요.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솟생기게 돼요. 솟생기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 살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원색에 쫓기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냐면 2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배자로 살아가 주셨습니다. 바라본다는 것도 히브리어로 하자인데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들여서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여러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마음이 가지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분을 찬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모하고 계속 바라본 것처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꽃도 나무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덮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앉아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김태호 씨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김태호 씨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소생이 돼요. 절망 가운데 여전히 마치 벼랑의 끝에 서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늘 하나님 내가 목사로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늘 게으름과 나태한 것, 참 부족함이 늘 넘쳐서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저를 매를 들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아,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심장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려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한 가지 소원 뭐냐? 나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해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이겨내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간접적으로 바라봤지만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있기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을 본 자들인데도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평생 그분을 노래하지 않나며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노래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떨 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남편 아내의 건강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나가게 됩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교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 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